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26년도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이러한 표어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이 표어를 설명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려면 감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느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가 우리 몸에서 느껴지려면, 우리 삶에서 느껴지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 올 한 해 내가 못하는 것, 해도 안 되던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자. 갈망하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간절히 구하자. 그래서 그거 경험하고 그 경험이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자. 그렇게 계속 2주간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고,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서 감사로서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 뭐가 많은 분들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없는 분들은 없어서 슬픈 겁니다. 반대로 많은데도 안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고 적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해볼까요? 없어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저는 그런 치열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없어서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하고 싶지만 지갑이 비어있고 통장 잔고가 카드값하고 까딱까딱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 반찬이니 뭐니 별로 있지도 아니하고, 옷장을 열어보면 다 옛날 옷밖에 없고, 자녀들이 뭐 해달라 그러는데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뭔가가 가득하고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사람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남자 지갑에 지폐 한두 장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채워주라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야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이 예전에 직장생활 하실 때 10,000원짜리 몇 장 없으면은 괜히 돈 나갈 일도 없으면서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옷장에 사시사철 입을 옷들이 가득하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쌀떡을 이렇게 바가지로 펐는데 보드득 밑에 긁히는 소리가 나요. 불안할까요? 불안 안 할까요? 불안하잖아요. 가득했을 때의 만족감과 기분 좋음이 있는가 하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부족할 때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어져 있는 거, 모자란 거 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빌립보서가 오늘 본문인데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제 하는 이 빌립보서 배경을 설명을 들으시면 야, 오늘은 내가 빌립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뭉글뭉글뭉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자, 설명해 봅니다. 빌립보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언제 썼느냐? 죄수의 신분일 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죄수가 됐느냐?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 때문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을 만들다가 못 만든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들어가는데, 그 당시 유대 총독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혹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뇌물을 받을까 하여 지지부진 길게 끌고 갑니다. 그래도 결국은 죄가 안 되니까 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냐면은, 죄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오래 끌고 있다니 어서 풀어주시오! 이게 아니라, 무죄로 나를 풀어준다고? 잠시만! 나 재판 계속 받을래요. 로마 가서 받을래요. 나 시민권자니까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하는데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황제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전후 사정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되는 로마에 무죄로 풀려나도 되는데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니 얼마나 밀려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대기를 할 수 있었지만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자기가 돈을 내면 세를 내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을 구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집을 구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집안에만 있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간수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못 도망가게 해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막 짓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면서 또는 선교 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천막을 꿰고 이러면서 벌기도 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택연금 당했는데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2년이 지납니다. 집세 내야 되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대기하는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가지고 대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2년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야 되는데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월세가 얼마쯤 될까요? 아마 전세 월세 이거 따지면 김천에서 집 사는 값이 나올지도 몰라요. 보증금 하며. 그러면 2년 동안 거기 서초동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그거 상황인 거예요. 집세 내야 되지요, 밥값 내야 되지요, 생활비 써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랑 맨날 붙어 있는데 닭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나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간수들에게 월급을 주지만 당연히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간수들한테 이 죄수들이 챙겨줘야 되는 몫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료들이. 자,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자, 에바브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야, 이런 뜻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디도가 지금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배 타고 걸어서 한 달 거리 되는 어디서 왔느냐? 빌립보에서 온 거예요. 아마 튀르키예, 그리스,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팀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왜 왔느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전에도 선교를 하는데 도왔는데, 아니 바울 선생님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돈이 어디 있겠어,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이른바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게다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봤더니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 선교를 돕는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우리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큰 기쁨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표현이요? 노란 글씨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궁핍한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귀한 도움을 주네.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로는 안 되니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어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책을 팔아도 한참 팔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서는 기쁨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말씀들이 많은데 이 4장 19절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이 구절을 당연히 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첫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일부러 가요. 죄수 신분으로. 그리고 그냥 감옥이나 이렇게 있어도 되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일부러 돈 써가면서 가택연금을 해요. 이거는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밖에서 가택연금을 해야지 누군가가 찾아오면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감옥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밖에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가택연금이 안 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는 복음 전하기 힘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을 놓고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응답이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 너희도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경험의 전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고 쫄쫄 굶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채우심을 통해서 뭔가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얘기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전달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이냐? 남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했었어요.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중등부를 담당하면 그 앞에 있는 중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음악실에서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 점심때 무슨 요일마다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애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교회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지금은 뭐 종교 편향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식을 사다 주고 애들이 막 예배라고 생각 안 들 정도로 막 재밌게 해주다 보니까 음악실이 비좁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큰 음악실을 채웠는데 음악실을 크게 채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교회 정도 길이라고 치면은 한 반 정도 되고요. 애들이 꽉 다 앉고 통로까지 꽉 앉고 진짜 100명, 200명, 한 200명 되는 애들이 왔었어요. 그러면 간식 주고 막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말로서 얘기하는데 한계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쓰게 되고 앞에 있는
무슨 이런 그때는 빔 스크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필요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의자, 장의자들을 사주고 빔 스크린을 설치해주고 이렇게 애들이 막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게 되면 많은 애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있었던 그 중등부에 이른바 노는 애들이 제법 오게 됐어요. 노는 애들이. 이유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딸 중에 그 학교를 다니는데 좀 노는데 그 친구들이 어쨌거나 제가 있던 교회와 연결이 되고 제가 가서 보고 막 아는 척을 하니까 꽤 많이 왔었어요. 이른바 좀 형님, 언니들이. 그런데 이 언니들, 남자애들은 좀 괜찮은데 언니들이 툭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요, 가출은 하는데 교회는 와요. 걔들이 왜냐, 교회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노는 언니들이지만 그래도 잘 얘기하고 수련회 가면은 예배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율동 나오면 신이 나요. 가사는 상관없어요. 춤추는 건 무조건 종.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 신방을 갔어요. 학교 신방을 갔는데 그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치킨이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그 언니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언니들을 가니까 좀 수줍은 애들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의 친구 해가지고 한 4-6명이 치킨집에 가서 있는데 제가 또 걔네들하고는 나름대로 격이 없이 이렇게 막 하면서 야, 너 이건 뭐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다가 한 여자애가 머리를 진짜 아줌마 70년대 파마처럼 뽀글뽀글 하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노는 언니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니들 가출 좀 그만하고 찜질방 좀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다가 한번 데리고 온 적도 있었죠. 집에다가 데려서 밥도 먹인 적 있어요. 그럼 막 그런 관계니까 제가 한마디를 했죠. 야, 너 그 머리가 그게 뭐니? 하나도 안 예뻐. 아줌마 같아. 그런 머리 좀 하지 마. 그랬더니 걔가 잘 듣더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는 더 그래요. 어떤 머리였을까요? 이 머리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머리는 더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패셔너블하고 막 세련된 상황에서 야, 너 머리가 그게 뭐니? 이랬다 쳐봐요. 그러면 걔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머리 이렇게 5대5 비슷한, 정확하게 하면 5대5 아니에요. 6대4 내지는 5.5대 4.5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머리를 하고 그 여자 앞에서 지는 나름대로 예쁘게 한 건데 네 머리가 그게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가 더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처지가 5대5 머리였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 못했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진 것을 경험 못했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이 너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복받아가지고 내가 복받은 것처럼 나처럼 너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욕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의 전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미리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플레로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채워주는 이거 아니에요. 이 채우시리라는 가득 채우다, 넘치도록 완벽하게 꽉꽉 눌러서 채우다가 플레로세이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족하고 아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이렇게 꽉꽉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통장 말고 딴 거 해요? 뭐 해드려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채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한 과부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일찍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신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 없으니 제가 이리저리 빚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남편도 죽었고 갚을 돈이 없으니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본 거죠. 니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소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래요. 기름 조금 있네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 대답을 했더니 엘리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냐? 너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빈 그릇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담겨지 않는 빈 그릇, 빈 통장, 빈 쌀도, 빈 냉장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아니면 그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어떤 염원을 하고 어떤 막 기도를 하면 뭐 생겨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뭔가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다가 빌려온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무에서 유를 이룬다고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죠?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집안에서 돈 줘가지고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된대요. 뭔가 하려면 집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고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무에서 유를 이룬다 이제는요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절대 불가능하대요. 하다못해 뭐라도 있어야 되느냐? 종잣씨라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농사꾼이 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배고프더라도 종잣씨는 안 먹잖아요. 왜? 그거 없으면 내년에 농사 못 지어요. 투자도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일단 모아라. 종잣돈이 있어야지 그걸 굴려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가 조금 있어야지, 기반이 있든지 배경이 있든지 잠재력이 있든지 노력이 있든지 무언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과부에게 얘기한 것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빈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빈 그릇,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무언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게 돈이건 건강이건 인간관계건 마음의 평안이건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빈 그릇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기름으로 빈 그릇을 다 채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봄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저 멀리 있던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 자기를 채워준 거예요. 게다가요, 채워주시는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종자가 없는 상황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노란 글씨 시작.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 파산 아니에요. 파산이라고 그냥 헬라어인데 이거는 예외 없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등등등등등 등, 지금 필요한 거, 앞으로 필요할 것 등등등등등, 꼭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거 상관없이 필요한 거면 다, 구하건 구하지 않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 보셔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신다. 이거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번역으로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사실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기준으로의 풍성함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삭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 주 새벽에 잠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머물러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뭐를 하게 되느냐? 농사를 짓게 돼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은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좋은 땅이 있었으면 누가 농사 짓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겠죠? 물 잘 나오는 곳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이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눈치 보면서 척박한 땅 읽어가지고 물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기고 우물 파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게다가 농사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어요? 눈치로 보고 저렇게 훔쳐서 또는 물어봐서 틱틱거려도 아유 좀 알려달라고 이러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현실적인 목표가 뭐였을까요? 어느 정도 농사 지으면 잘 지은 거예요? 그들만큼만 지으면 잘 지은 거잖아요. 그들만큼만 지으면 환경도 안 좋고 기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에게 몇 배의 복으로서 결실을 얻게 했다고요? 100배. 그러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농사 짓게 됐는데 농사 잘 못 짓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은혜 복에 복을 주시사 내가 저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좀 농사 되게 해달라고. 이게 현실적인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이삭이 하나님, 제가 저 농사 잘 짓는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절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배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주는데 100배는 줘야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풍성함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풍성함,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에 봐도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정도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끝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또한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에 따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절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내 감사의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내 모든 쓸 곳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 이 정도 목표가 뭐 잘못된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이 비전, 이 목표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가면 갈수록 그 재정이 풍성해지고 11조의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 자랑한 것처럼 마음껏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자랑이고 하나님에게는 감사잖아요. 게다가요, 아까 그 과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과부는요, 엘리사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찾아오라 그랬을 때 몇 개를 빌려오라 그랬을 때 몇 개를 빌려왔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적당히 빌려왔을까요? 아니면은 무모할 정도로 많이 빌려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준비되어 있는 빈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채울 수 없는 빈 그릇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꺼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릇 올려드리세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거는 안 되네요. 제 빈 그릇은 건강 문제네요. 하나님, 저는 이 사건, 이 일 너무 골치 아픈데 이게 제가 도저히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빈 그릇이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빈 그릇을 하나하나 찾아서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여인이 나중에 후회해도 빈 그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이런 빈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빈 그릇도 다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면 그것이 더더욱 많아져서 채워졌으면 좋겠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빈 그릇이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